창세기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싸우러 오셨을까라는 질문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야곱은 죽음을 각오하고 야복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달려들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씨름 경기가 아니라 레슬링에 가까운 일종의 격투기 싸움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을 붙잡고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며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과 싸우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싸우러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고집이 센 야곱과 싸워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야곱과의 싸움에서 충분히 이기실 수 있으십니다. 오히려 이기지 못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의 엉덩이 뼈를 쳐서 골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기 위해 반칙을 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야곱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뼈가 골절되었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신과 싸워 이긴 분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2장 27절과 2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은 곧바로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고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음으로 야곱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사람과 싸워 이겨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기어코 쟁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엘이 동사와 함께 쓰일 때는 엘이 동사의 주어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가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 야곱과 싸움의 승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패배했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뼈가 골절이 되어 더 이상 힘이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승리를 선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기 위해 야곱의 엉덩이 뼈를 골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반칙입니다. 하나님은 반칙으로 야곱을 이기셨기 때문에 반칙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승리입니다. 반칙으로 얻은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수고를 통해 거짓말과 사기의 반칙을 통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어낸 야곱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반칙으로 얻어낸 야곱은 패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의 싸움을 통해 야곱에게 주신 깨달음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패배할 때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패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스스로 패배자 될 때 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형과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는 수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과 3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하나님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야곱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이름을 물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고대 근동인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신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존재를 자신이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그 이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비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간섭해 주셨습니다. 신비의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싸워주시며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신비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와 싸우고 계십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은 나를 패배자로 만드셔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신비의 하나님, 저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시고 저희의 삶을, 야곱과 같은 저희의 삶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 때문에 저희 삶에 변화가 있고 성숙과 성장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믿는 신비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